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또 우리 전후좌우의 두세 분 이상 우리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기쁨, 소망,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좀 뭔가 심판의 좀 그 두려움, 또 그 심판의 어두운 그러한 이 말씀이 아니냐, 자,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라고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렇죠? 하루하루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리면은 좋지 않는 기다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주 즐겁고 반가운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즐겁지 않는 기다림이라 하면은 빚쟁이가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언제 가겠다. 근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좋은 날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갑자기 온몸이 통증이 와요. 우리 정구환 집사님도 그랬듯이.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할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기다림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형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형 집행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죄수의 마음은 참으로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정말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기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기다림은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렇죠? 또 좋은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 소풍을 가기 위해서 전날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걸 준비해 줍니다. 자, 그 조그만한 가방에다가 김밥도 가지고 계란도 삶고 또 사이다 한 병 가지고, 자, 그래서 이 소풍을 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아주 그냥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됩니다. 자, 우리 의인의 기다림, 신앙인의 기다림, 자, 이러한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일까? 자, 노아가 120년을 기다렸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120년을 기다려요. 기다리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에게 참 얼마나 그 미친 사람, 경멸할 정도로 아주 노아를 어떻게 해요? 참 정신병자 취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자,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그 나라의 첫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시작하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에 너는 너희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믿었어요. 기다렸어요. 어딜 가야 할지
언제 뭔가 내 인생이 바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그저 기다리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셔요.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이다. 자,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게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에 끌려가게 됐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40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요.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겠어요. 나라 잃은 소름, 주권도 모든 언어도 문화도 없이 그저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만났던 장애물이 뭐예요? 홍해라는 장애, 홍해. 하나님이 또 홍해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냥 그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보내는 가운데에 수많은 그러한 고통의 그 나날을 보내게 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자, 기다림은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주는 괴로운 일들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수천 년 또 영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정말 괴롭고 더 고통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이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내가 아버지를 기다린 마음보다도 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로우시고 더 긍휼과 자비를 품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는데 한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몹시 지쳐 있어요. 아마 제대로 밥도 못 먹었어요. 거진 이제 쓰러지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사라에게 우유, 빵, 음식 따뜻하게 해서 준비를 해라. 자, 그리고 이제 이 나그네에게 이 대접을 합니다. 자, 가만히 옆에서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자, 그런데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을 숭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속으로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을 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막무가내.
자, 그래서 끝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냥 뭐 아주 뒤도 쳐다보지 않고 씩씩대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1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저 사람에게 부대접을 하느냐. 자,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요, 자기 집에 오는 어떠한 나그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자, 뭐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품고 그 맞이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자,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더디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기다림 속에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게 된다. 앙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앙망. 자,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wait upon the Lord. wait, 기다리라. 자, NIV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hope in the Lord. hope, 소망이 소망.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기다리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새롭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자,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질 못해요. 모든 일을 그저 서두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어떻게 해요? 짓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 황금 3가지, 금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자, 그렇게 이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한 남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황금, 소금, 지금. 자, 이 3가지.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이 세상에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잠시 후에 아내에게 이 답신이 왔어요. 자, 아내가 뭐라고 썼냐면 현금, 지금, 입금. 네. 현금, 지금, 입금해라. 돈 달라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뭐라고 보냈냐면 방금, 조금, 입금. 자, 그렇게 답신을 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서두르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10절로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러분,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는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뭔가 뭐예요? 이 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찾아오는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사람이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그것은 정녕 뭐예요?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율법의 그러한 의가 됩니다. 그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어떤 이 축복의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걸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성경은 이 세상, 제약된 세상, 심판이 다가올 이러한 두려운 이 시대에는 뭐예요? 박해 시대예요, 박해 시대. 네로 황제가 서기후 64년에 이 뭐예요? 로마를 다스리면서 주위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시대. 자,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의 심판날에 기뻐하라. 앞으로 종말이 오더라도 기뻐하라. 하나님의 그러한 뭐예요? 그 심판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우리에겐 어떻게 해요? 다 완전하게 세워져 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안에도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소망을 볼 수 있는 자는요, 이 땅에 사는 삶, 그것이 어떠한 삶이 되든 간에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못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볼 수 없는 자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참 실족하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도 나오고 대마처럼 세상이 더 좋아요. 믿음보다 더 좋으니까 세상으로 빠져서 어떻게 해요? 태평세월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주시고 다 약속을 해놨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된 하늘의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날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므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심을 성전에서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정말 자기 삶의 가장 기쁜 날을 누리게 됩니다. 자, 또 안나라는 선지자도 나와요. 안나라는 선지자는요, 과부가 된 지 84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7년 동안을 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84년 과부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 뭐 한 10대, 한 15살쯤에 결혼을 해가지고 7년을 살고,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살고, 자,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메시아를 이분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에, 자, 이렇게 경건한 가운데에, 자, 이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경건이라는 뜻은요, 어떠한 유교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자로 이것을 해석하는 바람에 성경의 원어의 경건이라는 의미와 다른 그러한 뜻을 갖게 됐어요. 자,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은 이 경건이란 말은요,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 엄숙함. 그러니까 경건은 뭔가가 조심해야 된다, 또 삼가야 된다, 금기시해야 된다, 금욕을 하라, 그러면서요, 이 경건이 좀 신비적인 그러한 의미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원어에 이 말이 어떠한 말로 나오느냐면요, 유세베이야. 유라는 말은 이 뭡니까? 잘, 좋은 이런 뜻이에요. 세베이야는 섬긴다, 봉사한다. 그러니까 잘 섬기고 봉사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경건이다, 경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경건은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평범하게 하루하루 지나는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내가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 자, 실천적이고 우리가 삶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무슨 경건이라고 해서 어디 그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금식을 밤마다 하면서 신비로운 어떤 그런 주의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되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 자,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일이다. 그것이 성경은 뭐예요? 경건이다, 경건.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교회에서 금기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드럼도 치지 말아라, 기타도 치지 말아라, 아이들 교회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떠들지 못하게 하라, 주일날은 나가서 물건도 사지 마라, 음식도 사 먹지 마라, 또 이 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너네는 연애도 하지 말아라. 그거요. 자, 그렇다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경건에 본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많은 성숙을 나타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중국 사람이 셋이 모이면요, 짜장면집을 연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셋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가 우리 미국에도 4,500개? 어느 종족보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의 이 교회들이 미국 안에 아주 그냥 수없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정말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 평을 이야기하라 하면은요, 한국 사람들 믿질 못하겠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욕을 받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그런 조사가 있어요. 자,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 이 미국에 있는 나라별로 조사를 했어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은 사회에 피해가 되더라도 내 직장에 이익이 된다면 적극 협력하겠는가? 자, 사회에 피해가 되더라도 내 직장, 나와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연결된 고리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3.78%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국 사람, 한인들
71.97%. 미국 사람들은 사회에 피해가 되는 거, 남에게 피해 주는 거, 법에 어긋나는 거, 이러한 일은 하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삶을 살겠다. 진실되게 살겠다. 자, 그런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71.97%. 아이, 뭐 좀 속일 수도 있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잘 돼야지. 그래야 이분들이 살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을. 뭐 이중 서류, 무슨 학군도 속이고, 병원도 병원의 의사들이 LA 보니까 수두룩한 거예요. 변호사도 그렇고요. 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인들이 하는 그러한 사업, 그러한 장부는요, 아주 더 어떤 나라보다도 더 아주 면밀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김상복 목사님이란 분,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은요, 한국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서울에만 해도 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여. 밤에 저 남산에서 서울 시내를 쳐다보면 빨간 십자가가 그냥 서울 복파를 덮어버렸어요. 자, 가는 데마다 기독교입니다.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TV를 틀어도 이제는 기독교 복음 방송이 그렇게 나오고. 자, 교회 갑시다. 우리 저기 부흥회 갑시다. 당신이나 그래. 난 죽었다 살아나도 안 간다. 자,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겉으로만 그저 크리스찬의 호울 좋은 그러한 옷만 입어놓고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워오게 됩니다. 자, 대강절이라는 것 이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자, 아마 대강절이 바로 이러한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고아와 가부를 그렇죠? 살펴보고 좀 같이 나누고 내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다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주위에 좀 어려운 사람도 돌봐보고 사랑을 나누고요. 실천적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